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유다의 구원을 오히려 중보하는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해산할 힘이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이사야서 36장에 나오는데 그 배경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는 다 정복되고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지금의 시리아인데 아수르라는 당시의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국가를 다 잡아먹고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이제 포위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이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이제 대신 보내어 가지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런데 항복하라는 그 말 가운데서도 이제 조롱을 합니다. 빗대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제 조롱을 하는데 3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에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나? 하나님이 이미 유다 전체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까지 침공할 때까지 누가 가만히 놔뒀겠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때까지 가만히 놔뒀겠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돼야 되는데 왜 쪼들리고 못 되고 있냐? 네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는 속고 있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부르면서 하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당하고 있는 거야. 하기야 남미 국가들은 배우지 못한 남미 백성들 가운데 캐톨릭을 앞세워서 그렇게 정치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희들을 정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 속지 마라. 지금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포위당해서 하나님 무슨 도와주냐? 하나님 도와줬다면 벌써부터 도와줬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눈으로 똑바로 보여달라! 라고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위기를 맞이한 이 히스기야가 온데 오고 갈 데가 없는 딱 갇혀가지고 있는 가운데 랍사게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백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 그만 낳을래. 이제 나 그만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제 아내가
쳐대 놓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생각이 이랬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고 포기하고 싶다. 예. 근데 보통 여자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운동도 잘하고 막 배에 힘도 줄 줄 알고 하면은 애를 잘 놓는데 제 아내는 뭐 그렇지 못하죠. 윗몸 일으키기 만개입니다. 저는 뭐 100개 하죠. 100개. 여치 방아치 떡치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발발발발 떨면서 한 30도 올라오다가 얼굴 벌게가 포기합니다. 빵개입니다. 근데 배에 힘이 주어져야 이게 애를 밖에서 제가 기다리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고아만 지는 죽겠다고 고아만 지는데 밖에서 뭐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저거 대신하면 좋겠다. 내 같으면 그냥 3명 쌈쌍둥이라도 이러면 쑥 나와버려. 이러면 쑥 나와버려. 이러면 쑥 나와버리는데 저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고함만 지르지 마시고 배에 힘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나구나. 왜 그러냐 뭐 아니까 배에 힘 못 주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는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밖에서 초조히 기다렸는데 그 본인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만두면 죽음이잖아요. 애도 죽고 산모도 죽잖아요. 그리고 가장 억울한 거는 진통 다 하고 나서 제왕절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여튼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속수무책. 내가 왕으로서 도대체 이 백성을 구해야 되고 유다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가족이 누가 아파버리는데 그 아픈데 병원에 가서 나으면 괜찮은데 낫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얼마 손도 못 샀을 때 그 답답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유다의 왕으로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의 상태. 여기서 환난, 책벌, 능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랍사계, 저 랍사계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랍사계, 어느 누구도 랍사계에게 대항해서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저놈을 무찔러겠습니다. 저놈이 하나면 괜찮은데 대군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은 뭐 정말 뼈도 못 추릴 상황 속에 있는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초라하고 두려운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삼중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환난, 책벌, 능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탄식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이민 현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민자의 현실 아닐까. 최절명의 어떤 위기가 안 오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조건이나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이민생활 아무도 도움 없이 아무도 도움을 구할 데 없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보면은 정말 환난, 책벌, 능욕의 현실입니다.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 앞에 눈만 뜨면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또 오늘도 그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좀 쉬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야. 예. 계속 비일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 비를 또 이렇게 체크를 보내려고 그러면 은행에 디파짓 된 것이 좀 있어야 되는, 은행에 디파짓 된 것을 컴퓨터에 들어가서 치면은 120불밖에 안 남은 거야. 아이고 또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옛날에 제가요 이 반지하 새방에 살 때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급 딱 받자마자 연탄 300장 딱 넣어놓은 거예요. 연탄 300장, 부엌에 뒤에 연탄 300장 있으면 마음이 뿌듯. 근데 연탄 17장, 14장, 8장 이 불안하기 시작. 은행의 디파짓이 자꾸 줄어들고 나갈 때는 자꾸 생기고 또 뭐 사소하게 나가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가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이 이민 생활이 말이죠. 예. 그런데 돈 벌기는 또 요즘에 경제 사정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눈만 뜨면 거대한 세상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이 계속 보이고, 눈만 뜨면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멸시를 당하는 이런 시대, 거기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더도 덜도 아닌 딱 이 이사야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오늘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네. 한 주간에 여러분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서 이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사야서 37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는 딱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는 표현을,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하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1절과 15절 사이에 그 많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금요 기도회에 나와야 되겠는데 나올까 말까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계속 걱정은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과정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15절까지 기도하기 전에 그 백성에게, 히스기야에게 들려진 상반된 메시지 두 개가 있어요. 예, 딱 반대되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반대되는 메시지의 두 개가 우리를 갈등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이사야서 37장 5절하고 6절에 있습니다. 예, 이사야 30장 5절 6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 랍사게가 나를 조롱하고 막 큰 소리 치는데 거기는 군대 장관이고 대군을 이끌고 와도 그 말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고 힘이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가 완전히 물리쳐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희망의, 내 삶의, 내 이민생활의, 내 인생의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 확고하게 절대적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꾸 넘어지잖아요. 가분수로. 가려면 무거워갖고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내 삶에 한 말씀이라도 적용이 되어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희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가 불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위기가 왔냐?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녀가 걱정스럽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를 못 믿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네 경제적으로 어렵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은 아멘을 좀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녀가 좀 사고 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희망의 메시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졌어요. 근데 다른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메시지. 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뒷전에 이렇게 맹맹 돌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딱 1시간 딱 이렇게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 마음에 다 남아있어. 그런데 이 1시간보다도 나머지 시간 있죠. 나머지 시간. 나머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시간. 그 시간에 이 랍사계의 메시지가 맹맹. 그럼 이제 서서히 넘어지기 시작. 랍사계가 저기 사네립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친서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1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네가 알 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으며 모든 나라에 우리가 침범할 때에 아주 씨도 안 말리고 다 정복한 걸 네 알고 있지 않냐? 네가 들었지 않냐?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도 뼈도 못 추릴 거다.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 다음에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건지지 못한 건 너 알지 않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은 다 목이 날아갔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선조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다 짓밟혔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승리를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사네립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랍사계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매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매 큐티도 하고 있잖아요.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대신 싸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만 들려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온통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사내립 메시지, 랍사계 메시지. 속지 마라. 네 교회 다니냐? 야,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 교회를 다니. 이래갖고 이단으로 속 빠집니다. 교회에서 아주 나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싹 골라내면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통쾌하잖아요, 통쾌. 또 앞에 제 입으로 목사님 잘못된 거 막 폭로하고 제 입으로 막 교회 잘못된 거 폭로하면 여러분 속 시원할 거예요. 그렇다고 변화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또 그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니 똥굴다 니나 잘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50보 100보죠 사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 교회 뭐 다 그렇지 뭐 목사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야 나중에 가까이 가봐 다 냄새나. 소중한 게 영혼구원이 뭔데? 네 똥이나 잘 닦아라. 네 지금 힘들잖아. 그럼 무슨 영혼구원 한다고 돌아다녀. 나는 네가 보니까 네가 너무 불쌍하다. 내한테 영혼구원 그런 소리 하지. 그래 가서 식사나 해라 하면서 300 불러갖고 이렇게 주면은 그래 고맙다 하면서. 성령 충만이 뭔데? 주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제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야 그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냐, 응?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자 내가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너 옆집 사람 봐봐라. 옆집 사람 저 남녀 혼인경주자. 그런데 니보다도 지금 100배는 더 잘 살아. 자식들 다 잘 됐다. 지금 자식들이 하나가 지금 대학 졸업해가 엊그제 하버드 로스쿨 가고 지금 뭐 변호사 지금 뭐 최고 뭐 해가지고 무슨 정치에 뭐 대통령 뭐 보좌관 뭐 하고 이러는데 예. 니 새끼 봐라 지금. 니 새끼 봐라. 그 비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가만히 두는 법이 없잖아.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 네가 지금 못하는 거 있잖아. 네가 지금 막 헤매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정치적으로 다 푼다. 요 카운티에 요 시의원이나 시장 하나만 딱 알면 끝나는 문제야. 그거는. 그럼 뭐를 하나님 하고 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으로 안 되는 게. 돈 다 돈으로 되는 거야. 실제로 하면 그렇잖아. 네가 지금 안 되는 거 내가 돈 한 20만 불 먼저 탁 주면 그거 메꾸잖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내립의 메시지가 현실적으로 더 힘이 있는 것은 뭐냐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일날 전해지고 우리 기존의 멤버라도 이 사내립과 랍사계의 메시지가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삶을 싹 휘감아버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유혹이 뭐가 있겠어요?
또 목회를 성공하신 분들의 유혹이 뭐가 있겠어요? 목회를 성공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는 말로가 좀 안 좋더라고 다. 예, 제가 여러분의 앞에 미리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 목회를 성공하면은 말로가 안 좋아요. 그 결국 보니까는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목회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목회면 목회를 놓았을 때 그 허전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인생의 목표가, 목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또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도 지금 예수 하지만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졌다. 그때 목회가 목적이 될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때 목회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막 나갈 때 여러분은 제 앞에 와서 제 뺨을 한 대 탁 때려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을 해야지. 내가 묵상하고 내가 내 마음에 깨닫고 자꾸 삶에 자꾸 선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 것에서 히스기야는 답을 제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이 두 메시지의 갈등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있는 가운데서 세상 소리는 계속해서 들릴 겁니다. 세상 소리는 계속해서 들릴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세상 소리를 뒤로하고 기도하러 나오시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은 은혜의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편지를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선 뭐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네립의 메시지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가운데서 이 사네립의 메시지가 크게 와닿으면 여러분은 사람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방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수 저수 다 씁니다. 그렇게 서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를 도울 사람이 있어야지.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국 이민 온 것을 후회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바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의 메시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반하는 것은 완전히 아니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만 조금만 딱 실으면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현실 문제를 가져와서 완전히 펼쳐놓고 그 현실 문제에 뭐가 어려운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꼭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기도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대화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내 자녀죠. 근데 내 자녀 중에 대화를 잘하는 자녀가 있고 대화를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는 가정이 행복합니까? 대화 안 하는 가정이 행복합니까? 네, 그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세세하게 하시라고. 세세하게. 그러면 세세하게 터치해주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다. 이 이스기야가 그냥 그 사내립의 편지를 다 펼쳐놓고 읽어줍니다. 세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세하게 터치하는 그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에 태신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태신자를 올려놨습니다.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제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 우리 친구 이름 올려놨는데 이거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그럴 때요, 그 펼쳐놓고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받았을 때는 두리뭉실해서 응답받은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 예를 들면 제가 47년 절에 다니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시죠? 47년 절에 다니는 골수불교,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상황을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불경을 읽습니다. 천수경, 불경이 흐느적거립니다. 또 완전히 모르시면서 읽습니다. 연불 계속 외웁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쉴 때마다 남야무탑을 간시함보사, 그거를 찾습니다. 어머니는 말끝마다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우아논데 그러면 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 나이 많은 것에 종교를 왜 바꾸냐? 지금까지 너희를 잘 키우고 하는데 종교를 왜 바꾸냐? 나는 못 바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 초파일만 되면은 가장 큰 덤을 삽니다. 우리 어머니는 1년 내내 자식한테 돈 받은 그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덤을 삽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고 이래요. 근데 진짜 덩이 최고 커요. 근데 거기에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그 부모의 마음이지, 부모의 마음. 근데 헛고생하는 거지,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거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일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가운데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4월 초파일날 우리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산에 들어가갖고 절에 들어가갖고 그 연세 드신 분이 보살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나무를 뒤에 이렇게 캐고 거기에서 화로에 집어넣고 그 밥을 하면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자식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집에는 불상이, 우리 어머니가 절하는 불상이 3개 있습니다. 요거 우리 어머니 손으로 꼭 치우고 버리게 해 주십시오. 108연주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연주 안에 부처상이 있는데 그게 금이에요. 태국 가고 2,500불에 사왔어. 근데 안에가 진짜 금이에요, 금. 그 금을 이렇게 108연주로 그 안에. 그리고 하나는 감고 늘 다니고요. 하나는 매 손에서 나무 감싸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손으로 이걸 처분하게 해주시고, 불경은 우리 어머니가 직접 소각장에 그냥 던져가지고 태우게 해주세요.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5년 딱 지나서 우리 어머니 손으로 싹 다 없애갖고 다 버리고, 불경 이렇게 많은 거 그냥 다 소각장에 우리 어머니 손으로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세밀하게 기도한 그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너무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요. 그냥 한 영혼이 돌아왔다가 아니라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이것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구원받는 건 매 한 가지지만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내 문제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어떻게 대처했나 보니까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아니 내가 지쳐서 힘들어갖고 바빠서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에 나와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했지만 내가 전에 못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전에 와서 내 기도를 또 중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도전을 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 기도가 확산되는 거죠. 나 때문에 확산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리이다 하니라. 이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른 유다는 다 포위되어서 다 침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유다 전체를 위해서 이 남아있는 아직까지 포위는 됐지만 아직까지 먹히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이 자를 위해서 그래도 한번 기도해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영향이 주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모범이 되어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하는 것을 중보 부탁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랑방에 이런 것을 하세요. 사랑방에서 이런 것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뒤에도 있지만 내일 새벽부터 가을 새벽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참석하셔서 같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미스바의 기도, 민족적인 기도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을 모이는데 그게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하고 다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 성도님들 믿으니 참 편차가 있든 어떻든 막 바쁘든 어떻든 간에 이 새벽에 그냥 5시까지 모두가 나와갖고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1부, 2부 다 합치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면 다 와가지고 좀 같이 딱 1시간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한번 소망해 보는데 What do you think about? 아멘? 네, 한번 소원해 보세요. 특별히니까 1년에 좀 특별히니까 여러분 한번 소원해 보세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진짜.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함께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학교 가야 되는데요. 학교 갈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아침밥 여기서 먹고
여기서 바로 학교 아이들 바로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럼 두 부부가 따로 각자 차로 따라오세요. 이것이 제가 막 요구하고 막 여러분을 막 못살게 구는 이런 소리로 혹시 들린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면 리얼 크리스찬의 가장 나타나는 한 가지가 뭐냐? 순종입니다. 이게 리액션이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혹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은 저 사람 예수 안 믿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자 우리 일주일간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너 10시에 자라. 10시에 다 자자. 불 다 끄. 여러분 그런데 막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 한 주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딱 몸은 모여갖고 10시에 자야 일어나지. 벌써 12시 1시 되면요. 그 뭐 당연히 못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습관이 그래도 지금 요 한 일주일 그렇게 해보세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깨워요. 아이들 뭐 여기 뭐 우리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래. 잘 못.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는 데에 우리 아이가 와갖고 부모에게 말해가지고 부모가 절대로 못해줄 것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5일간에 턱 하나님이 터치해갖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처근해서 그냥 자라 그래 자라 놔둡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약속하고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애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귀에 대고 엄마 아빠가 너 대신 기도 많이 하고 올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말 안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어른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 아예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가면 지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갑자기 됩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습관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부모에게는 나가는 척 하면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쉽게 대학에서는 이단들이 다 파고 들어가갖고 굿뉴스 미션이라고 하면 애들이 막 그냥 예수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구원파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훈련이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에 꼭 같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한번 펼쳐놓고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랑방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순장이 기도 제목 좀 하려고 어떻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느 성도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문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직까지 저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리뭉실하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영육 간의 감동, 사업 번창. 이게 이제 두리뭉실한 기도. 물론 그 기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응답받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가 내 가슴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태신자를 품고 이 태신자 그 영혼이 이번 사랑나눔 축제에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하나님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적들이 전도할 수 없도록 현실적인 문제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다 은혜의 상승 기류에 한번 타보십시오.
여러분 바람 불 때 연 띄우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이 할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같이 할 때 내가 힘을 많이 안 써도 같이 상승기를 타는. 바람 안 불 때 혼자 쇠가 빠리 그냥 아무리 해도 올라도 실실실실실래 또 올리면 실실실. 바람 불면 톡톡톡톡 치면 막 쫙 올라갑니다. 독수리 우리 찬양에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간다 이랬는데 독수리 날개 치듯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독수리가 날개 치야 올라갈 것 같으니까 꼭 내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독수리가요 날개를 쫙 펴기만 하면 상승기를 타면서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날개 펴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날개만 펴면 상승기류를 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웅크리고 있던 나, 초라했던 나, 적들 앞에서 비굴했던 나, 그러나 이제 날개만 펴면 하나님이 은혜의 상승기류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목으로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된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해산할 힘을 이 기간 동안에 얻어서 정말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된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